코로나로 제일 예배하는 이제 힘든 사람들, 성가대원들이 마스크 쓰고 여기 올라오면 산소가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은. 근데 그거 쓰고 연습해야지, 도플러야지. 하나님은 이런 고통 중에 찬양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 목회자들도 걱정 없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여행 잘 다니더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그게 좋은 길입니까? 그런가 하면 생명 걸고 투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딱 둘로 나눠지더라고. 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붉은 용의 꼬리로 3분의 1을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꼬리가 우리나라는 이북이요, 그 끝나팔되는 이런 불신 세력이고 거기 앞제비 높다는 목사들이 3분의 1이 바로 꼬리로 기독교인들 3분의 1을 떨어뜨려요. 근데 다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니까 보편 3분의 1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게 시대적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진 별도 되지 말고 떨어뜨리는 꼬리는 더 나쁜 놈들이야. 뱀의 꼬리야, 붉은 용의 꼬리입니다. 그것들이 목사라고 말이야. 큰 별들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지금. 그래도 그게 아주 진실한 것처럼 위장하고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이 위장해가지고 꼬리로 이렇게 여집 중국의 꼬리, 이북 그 꼬리 우리 한국에 쫙 퍼져 있어. 그것들이 기독교 안에까지 목사들까지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3분의 1을 추락시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기서 인내하는 자가 복 있고 생명을 바쳐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기를 주시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시입니다. 그 야곱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로 우리는 이 말씀에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쫓겨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배했던 바로 자기 형에게 쫓겨갑니다. 그던 베델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다시 예배를, 지금 현실로 말하면 참 예배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독생자까지 죽여서 바쳤어요. 히브리서 보면 죽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미.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라 가지고 하찮은 것 때문에 제단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주 핑계가 좋습니다. 코로나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못 가게 하니까 핑계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모리아에 가서 제단을 쌓되 내 자식을 바쳐라. 이미 칼을 내려칠 때 마음은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별소와 같이, 모래소와 같이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보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히려 제단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위기를 처할 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에게 죽음을 피해 쫓기던 곳에 쌓았던 그 제단을 다시 쌓으라고. 지금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또 우리 교회와 내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과 지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집이요.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이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분예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집은 긍휼과 자비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그곳에 가서, 베델에 가서 너는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오늘날 어떤 목사, 이름은 내가 유튜브에 나가는지는 몰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넣지 말고 저산으로, 이산으로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그저 집에서 드리려 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회적으로만 유명해가지고 입방아만 잘 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한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게 참예배라는 거지. 그런데 그따위로 해석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혼란 일으키고 온라인 예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터진 입이라고 할 얘기냐 이게야. 지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선동을 해서 꼬리 노릇하며 붉은 용에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성도들을 몰락시키는 이런 사탄의 아주 못된 사자들이, 그러면서도 양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속에는 나락하는 이리 때가 해가지고 진실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또한 나름대로 자선하는 것처럼 예라순 왜 그렇게 위선이 많은지 사람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온라인도 드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정죄할 수 많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날 이따위 잘못된 것 예루살렘으로도 이 산 저 산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성전에 가서 드릴 필요 없다고. 이것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게 어떻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얘기냐 이야. 감히 불교인들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놈이 인기가 있어요. 말주변이 워낙 좋아서. 계시록에 보면은 입에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 용이 사탄의 언론의 권세를 받아서 바로 그런 얘기가 잘 맥혀가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에 참 예배가 무너지는 이때에, 예배가 무너지는 때에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분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는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올라가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본문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단을 쌓으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바로 우리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 예배의 처소입니다. 돌아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즉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 학개서 2장 6절 보면 그 당시에도 13년 동안 논쟁이, 꼭 성전을 가야 되냐,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소리 말아라, 잠잠하라, 오직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주 안에 편만하시지만은 공식적으로 예배 받으시는 것은 성전으로죠.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죠. 안 따라온 거예요. 3일 길을 뒤집혀 가서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성전이 강도의 구열이요. 그런데도 인정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죠.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노끈으로 치고 상을 뒤집었고, 그게 혈기입니까? 분노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도 목사님 너무 그렇게 했죠.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예? 분노할 수 있는 것에는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기쁘게 잘도 용서하느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분노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 이런 판에 그런 데는 어찌 그렇게 관대하냐 이게. 가짜니까 그렇지, 가짜니까.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조라냐, 정죄를 하느냐. 바울이 한탄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아. 지금 보면 목회자들 세계도 하나님 앞에 분노, 하나님 앞에 분노해야 할 입장에 오히려 즐기는 듯하고 말이야. 예? 아무지도 않은 척하고, 그게 하나님 편에 쓴 자기냐 이게야.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기느냐. 껍데기나 그놈이나 그놈이야.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혈기입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치고 내쫓아버린
이렇게 성전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의 처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주일날 유명한 연예인 들어온다고 모여드는 건 그거 다 가짜들이야. 그것 보러 교회 옵니까? 유명한 저 푸른 위에 불렀다고 그것 보러 교회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아다 놓고 사람 끌어들이는 것들은 다 크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타락한 것들이에요. 열린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순간 성전 시장이, 지성소 시장이 갈라진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직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렸고 오직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예배하는 참 열린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린 예배인데 나와서 춤을 추고 리사이틀이나 하고 그건 타락한 이방인 예배야.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 죽어난 놈들 남은 놈이 없어. 우리나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은 더 가면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어요. 짧은 생명은 왜 그런 걸 볼 줄 모르느냐 이게. 근데 그런 것이 판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린 예배 의미도 모르고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때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열린 예배가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열린 예배야. 그런데 강대상에 서서 시온하고 요란 떠는 게 열린 예배. 그건 타락한 예배야. 그건 이방인의 예배예요. 절대 이런 데 속지 말아. 죽어. 영원히 죽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제사 잘못 드리면은 지성소에서 죽으면은 들어간 사람도 죽기 때문에 발목에 끈을 매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끌어내서 이 정도로 예배가 중요해. 그런 시대가 끝나고 열린 예배가 예수님의 단번에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 시대가 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열린 예배야.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주들끼리 한바탕 돌아대고 쇼를 해대며 요란 떨으면 그게 열린 예배가 아니라는 것. 그건 타락이요 이방인들의 제사와 똑같은 거야. 이런데 젊은 사람들 현혹돼가지고 모여들지. 그러나 영은 이미 다 죽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죽었더라고. 하나님은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참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형한테 쫓겨가며 죽을 뻔했을 때에 주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처음 신앙,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 신앙 다 잊어버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예배석 교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 사명 받았을 때 처음 신앙,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행하라.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바로 11조를 드릴 것이요 또한 이 돌 베개가 성전 기둥이 되리라. 그게 거대한 성전 기둥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예배를 말한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희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날 죽게 생기면은 건강만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몸바쳐 충성합니다. 다 그래요. 조금 건강 회복되면 그 생각 쏙 빠져나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거 또 시작되고 자빠졌네. 그 생각조차도 없어. 돈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해야지. 교회는 생각지도 안 해. 그게 인간들이에요 지금.
그러고선 복 달라고 할 때는 입이 터지더라고.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런 짓 하지 말어. 그렇게 서원했으면 다는 못하더라도 하려는 정신이라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설 수가 없어. 옛말이 똥 늘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더라고. 급하게 들어갈 때는 아주 발바닥에 안 베들어 끼어 들어가는데, 똥띠간에서 나올 때는 먼 산 쳐다보고 나와. 급할 때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난리치고, 살려주면은 언제 그랬던가. 하나님이 그렇게 쏘으실 분입니까? 장 목사도 안 쏘고요. 또 그 짓 하는구나. 그러더니 그렇다고 내가 어쩌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지가 거둬들여. 이제는 저는 몇 번 권면하고 그게 소용없더라고. 그냥 버려요. 내비버려요. 내 갈 길 가라. 그래서 해봤자 잘못하면 믿어주러 오더라고. 자꾸 권면하면 나 위에서 오는 것처럼, 목사 위에서 오는 것처럼 하더라고. 아니 곱게 내가 몇으로 크지답니까? 가르쳐줄 대로 가르쳐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좀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안 좋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 온전할 수는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은 이행해야 돼. 할렐루야. 그 소원을 위해서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마음에 꺼리지요. 꺼리는 게 정상이야. 꺼리낌도 없으면 그건 이미 죽은 영혼이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요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 되리라. 두 가지. 그래서 번제를 쌓을 것을 소원했던 거예요.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라. 자, 세 번째는 크게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30절 보면은 34장 30절 보면은 야곱은 시몬과, 제가 눈 수술했더니 거꾸로 해놨어요. 멀리 있고 잘 보라고 했더니 멀리 있건 잘 안 보이게 해놓고 렌즈를 거꾸로 박아놓더네. 의사들이 그렇다면 보니까 가까운 게 있어. 또 안경을 했더니 또 멀리 있게 보기에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왔다 갔다 다 똑같은 놈들이더 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 그래서 왔다 갔다 정신이 어지러워요. 가까운 게 안경 쓰면 또 잘 안 보여.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내 집은 망하리라. 이 딥나 사건으로 인해서 셈 족속에서 전멸당하게. 전멸. 나도 죽지만 우리 집은 이제 종자도 없어진다.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우리는 이제 그들 앞에 벌미를 줬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돼야 베델로 올라가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 듣지 마라.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처음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참 예배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행해야 되겠다는 비장한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너무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달라져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제단을 쌓기 위해서 3절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할렐루야. 그런 야곱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이런 코로나가 있으니까 참여 안 해도 돼. 핑계대도 양심이 들 걸려요. 아주 핑계가 좋아졌어요. 큰일 납니다. 앞으로 무서운 환난이 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와요. 이런 것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길을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지금 모든 판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의 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녁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기도의 단이 다 무너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24시간 느레이로 막 기도의 단을 회복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데 죽은 4대 교회는 때는 이때다 하고 코로나니까 다 크로스 시킨다는 게 맘껏 즐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나올 거 다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살 길이냐 이게. 저만 죽어 자식도 죽지, 많은 영혼을 죽이지. 교인들은 절대 그런 것들 선호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무너진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기도의 단이 헌신의 제단이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 핑계대고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저는 여러 형태의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러니까 하고서 열중샷 하더라고. 그러나 그게 단번이 드러납니까? 단번이 드러나면 예수 제대로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속으로는 가짜라도 다 열심히 내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시련도 고난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심는 고난이야, 가꾸는 고난이야. 기쁨의 단으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심고 가꾸는 과정은 길기도 좀 짧기도 해. 결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또 기쁨의 단으로 거둬들여. 그러나 그저 열중식 한 사람은 즐거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것 같아. 시간이 가도 그냥 지속돼요. 아무 벌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는 것, 그건 진리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네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러오느냐? 해치지 않은 데서 몰라 있는 것마저 뺏어버리고 바깥 얻은 데 내쫓아버려. 이를 갈며 우는 그런 후회의 날이 온다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이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헌신의 단을 쌓아요. 감사의 제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고. 엘리야가 12돌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물을 3번이나 도랑이 넘도록 붓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고 물을 핥더라. 이럴 때 엘리야는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도 찬양으로도 물질로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목사의 여러분들 살피라고 쓰니까 살피지요.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지독해도 감사 않는구나, 지독하게도 감사 않는구나. 그에 따라서 금방 그들이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헌능하지 안 보여. 그러나 결과는 안 돼. 결국은 안 되는,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라. 이게 물질 강조입니까? 경고도 되고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목사가 돈 강조한다, 그놈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참소하는 자요, 비알량하는 자들이요, 욕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건 들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처럼 받아들이면 똑같이 배울름 받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한 것까지도 비판합니다.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걸로 가지, 그 세상으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을 회복하라. 베델로 올라가는 자의 자세가 2절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오늘날 잘못된 신앙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신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깨쳐버리라.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다 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또한 모든 귀걸이를, 또 너희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것은 이방신 버리고 우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복을 가름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냥 올라가면 안 돼. 오늘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명령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나엘이 주의 아버지한테 몰래 훔쳐온 드라빔이라는 것은 바로 그 족보의 신이야. 그 가문의 족보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배로 모든 걸 다 받게 됐어요. 그래도 나엘도 그걸 버린 거예요. 주 예비가 내놓으라고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생리 중이라 여기라고 밑에로 감춰놓기까지 귀중히 여긴 거예요.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그렇게 귀중히 여긴 것도 내놓고 깨쳐버린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내가 그걸 가졌으면 나는 죽으리라 했는데 말대로 죽은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걸 상수리나무 밑에 매장했더라.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주애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이런 과거의 잘못된 것을 장사 지낸 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가 7번째, 오늘 본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손 못 대는 줄 믿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흠양하시고 적들을 두렵게 하며 그들이 찔려가지고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줄 믿사옵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나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이 접근하지 못하고 길이 형통하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이번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